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이 땅을 품으면서 왔는지 그게 전해져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서 32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신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토라 포션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32장인데요. 여기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토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백성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민족이 이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노래를 시작합니다. 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내 노래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죽지만 하늘과 땅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노래가 영원토록 대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반석 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두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었죠. 반석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 사실을 모세가 먼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게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광야 2세대 중에는 연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대 연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 내용을 이렇게 또 한 가지 설명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세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실 거예요. 70명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죠. 그래서 각각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면, 네, 이 녹색으로 된 것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은 저쪽 아브라함이 왔던 저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은 이 북유럽과 소아시아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인종들을 나누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브네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원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홍수 이후에 아담의 아들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70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 7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초막절 규례, 이와 관련된 초막절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에서에 보면은 그것이 나오는데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는 규례입니다. 민수기 29장 13절부터 좀 긴데 제가 조금만 요약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전부 다 하면 몇 마리일까요? 네, 70마리. 유대인들은 이것을 열방을 위한 번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7에서 7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소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행해진 이 번제 규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그 언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또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끼 독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날 수 없는데 엄마가 떨어뜨려서 그 창공에서 떨어지는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할지. 살려고 그냥 날개를 퍼덕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살만했는데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는 추락할 때 비로소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힘을 얻어서 어미처럼 자유롭게 그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엄마 독수리에게는 이 새끼를 떨어뜨려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가끔씩은 광야로 내보내실 때 다 믿음이 있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가 펼쳐질 때 그것은 나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광야가 나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내는 공간과 시간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희망으로 또다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반석이었고 거기서 나온 물은 생명의 물이었던 것이죠. 광야 반석에서 구원의 물을 주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꿀과 기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밭의 소산인 밀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상황들을 예견하는 그러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풍요가 아이러니하게도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며 노래합니다.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풍요에 대한 그 갈망과 욕망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고 그들을 그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입니다. 여수룬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야살, 곧다, 옳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야살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삐뚤어진 세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인생은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재앙과 포로됨이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상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제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돌리시잖아요. 이들을 일으키셔서 이 살찐 여수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마음속 깊이 이 노래로 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그냥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삐뚤어진 길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단지 그냥 심판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의 노래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또 창조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버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와를 탓하고 있었죠. 우리도 묵묵히 책임을 지기보다도 남들을 탓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출신 때문이야.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야. 우리는 종종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며 운명을 탓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 운명을 좀 어떻게 좀 잘 바꿔보려고 델포이 같은 데 가서 어떤 신탁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처럼 운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거나 봉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대인 랍비 중에서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조나단 sak스라는 분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If we seek a better world, we must make it. God teaches us, inspires us, forgives us when we fail, and lifts us when we fall. But we must make it. It is not what God does for us that transforms us. It is what we do for God.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시고 실패할 때 용서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도 이끄시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그냥 밀어버리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안 해주셨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책임을 놓쳤을 때 그들은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과거에는 7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며 열방을 축복했던 제사장 나라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초막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했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 개인 혼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만드시고 그 열방이 그 아버지 품에 다 돌아오시기까지 그들을 섬기고 축복할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이스라엘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이웃과 열방의 책임을 다하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로서 그 책임에 대한 부르심은 그러한 손해나 위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조이어스 성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